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소망을 키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앞뒤 부분하고도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강경규 목사님 가족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오랜만에 발걸음하신 우리 귀한 가족분들에게 우리 축복의 박수 함께 보내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믿음을 배우자, 소망을 키우자, 사랑을 나누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씨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는 믿음을 배우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소망을 키우자라고 하는 주제를 붙잡고 함께 하나님 앞에 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62편의 말씀을 보면 저자인 다윗은 수없이 많은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 서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현실이 너무도 아파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그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알기에 다윗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 누구도 부러울 것이 없는 존재이다라고 생각하였지만, 실은 다윗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시간들이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많은 시간, 더 큰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 서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때로 원수에 의하여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원수, 대적자인 이민족에게 가서 자신의 생명을 구하였던 때가 있었지요. 미친 척하며 그 하루를 지켜냈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이 가족에게서, 또 자신이 가장 믿고 있었던 신하에게서 배반과 배신을 당하여 그저 도망자 신세가 되어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도망하였던 날들도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는 그렇게 좋은 날들보다는 아프고 힘든 날들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았는가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시련과 아픔이 다가올 때마다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삶에 담겨져 있는 죄와 악에 대하여 회개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서 하나님을 그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실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시편 62편의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의 삶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과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좋은 때이든 나쁜 때이든 세상의 풍파와 세상의 이야기들이 자신을 감싸안고 있어서 그렇게 분주하게 시끄러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오늘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며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시간이 다가왔을 때 비로소 그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실패와 좌절의 시간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실 분은
그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시작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그는 2절과 6절의 말씀 가운데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의 풍파와 풍랑에 의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도 각자가 져야 될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신 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반석이요 요새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려가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아픔과 상처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소생케 해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는 분이시고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는 분이시며 마침내 그저 하루하루 한숨과 탄식으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괴로운 형편을 아시고 그저 그렇게 우리를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괴로움 가운데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의 감사와 찬양이 들려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계속되어지는 실패와 좌절, 낙심과 절망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지라도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을 바라보시며 시편 42편 5절의 말씀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고라 자손의 시, 고라 자손의 이야기, 노래라고 불려지는 이 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절망과 낙심에 가득하 있는 자신을 향하여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오늘 시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기도하며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절망과 낙심이 우리를 흔들어 놓아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희망을 주셔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한두 번 하실 것 같은데요, 이러신 분들은요 연습이 좀 필요하신 것 같아요. 자, 손을 드셔서요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라고,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다가오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절망될 때 스스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요 한번 자신에게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인영아, 제 이름 부르지 마시고 여러분 이름 부르시고요. 다시 한번, 인영아, 하나님이 희망이셔, 하나님만이 희망이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 힘내자.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옆에 있는 분이 잊어버리셨을까봐 이렇게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도 같이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희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 잘 될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의 희망이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지치고 고뇌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다고 한다면요, 어떻게 이렇게도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께서 이 시간 너에게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실 거야. 하나님 우리의 희망 되셔. 하나님께서 소망을 이루어 주셔 라고 하시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학자들이 소위 부활장, 소망장이라고 불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통 믿음장이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부활장, 소망장, 하나님 주시는 소망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의 저자인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만이 아니라 당시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생각해 보면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붙잡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참 버겁고 힘겨웠던 것을 봅니다. 본래 이 그리스도인, 네가 그리스도인이냐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네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야라고 하는 조금은 조롱과 멸시를 담은 그런 호칭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들은 참으로 억울하게도 그 이유만으로 사로잡힘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 일을 당하곤 하였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빼앗기기도 하였습니다. 억울하게 잡혀 옥에 갇힐 뿐만이 아니라 원수와 적대자들인 이들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맹수에게 먹이로 던져지는 일도 있었고요. 요즘처럼 이 겨울철이 되면 호수에 구멍 하나를 파놓고 단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그 호수에 빠뜨리고, 만약 예수를 부정한다고 한다면 내가 너를 건져주되 네가 예수를 계속 구주로 고백한다고 한다면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경우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침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그의 머리를 물속으로 잠겨서 그를 죽이게 하는 일도 허다했던 때가 바로 그런 때이지요. 그렇게 모든 것이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가득하였던 그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초대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권고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선 1절부터의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니까 오늘 시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속의 소망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죄와 악으로 인하여 마침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고 날마다 탄식과 한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자신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속과 구원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는 바랄 것이 없고 이 세상에서는 그저 눈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순례자의 인생을 마치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짐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소망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소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바울로 인하여 전하여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만이 주시는 소망을 붙잡고 담대히 믿음으로 시간을 견뎌내고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앞선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과 탄식과 한숨이 가득한 그의 인생이었지만 때로는 매를 맞고 돌을 맞고 마을 바깥으로 쫓김을 당하고 거의 죽기까지 내어 던짐을 당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있기에 나는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세상 소망 우리에게 없어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시며 하늘 소망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무엇 때문에 절망하셨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아파하셨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밤새 뒤척이며 잠을 청하지 못하시고 그렇게 어떻게 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에게는 과연 희망이 있는가, 무엇 때문에 근심하셨습니까? 생각해보면 참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의 바램과 희망과 소망은 너무 멀리 떠나가는 것 같습니다. 악착같이 최선을 다하여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은 너무 쉽게 사라지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바울의 이야기를 붙잡고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요,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것들을 행해 주시고요, 오늘의 시간 절망과 낙심으로 인하여 상처난 우리의 마음을 도닥여 주시며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걸림돌을요 디딤돌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방이 벽인 그 가운데 우리가 구하며 탄식과 한숨으로 살아갔는데요, 여러분 벽을 빌어 문을 만들어 주시고요,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입술의 바램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아름다운 소망의 결실로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다만 이것 하나 기억하시고 힘써서 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절망 가운데도 소망을 가졌던 이 바울이 그의 삶 가운데 꼭 붙잡고 살아간 것이 하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요? 날마다 살아야 되는데요, 날마다 사는 것이 필요한데요,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소망은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소망으로 나는 다시 살아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탐욕과 욕망에 물든 나의 소망, 교만과 자만으로 세워진 나의 소망, 내 지위와 내 생각과 내 가치관으로 세워진 나의 소망, 그것을 붙잡고 살아왔더니 결국은 내 바람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였던 그 시간, 비로소 바울은 나의 소망은 죽이고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그 소망으로 내가 살아야 그 소망이 이루어진 것을 깨닫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대신에 하나님 소망으로 다시 살림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의 삶의 소망이, 희망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던 그런 시기를 경험하신 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혹 그 바램과 소망이 그저 내가 높은 자리에 서고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붙잡고
내 이야기,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앞서는 그런 소망이었기에 실패하였다고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올해는 그런 소망으로 또 다른 실패를 약속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소망을 키우고 성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나의 소망보다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요 우리를 더 온전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보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바람을 함께 바랄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의할 것은 32절의 말씀처럼 스스로 자기 자신이 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요, 교만하거나 오만하지 마시고요, 오직 날마다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욕심의 토대를 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를 둔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며 대충 적당히 신앙생활하며 요령을 피우고 대충 우리의 욕심에 기준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매어 달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 하신 그 소망을 다 성취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이전의 절망과 낙심이 오늘 우리의 삶으로 이어가지 않도록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소망을 분별하여 깨닫고 그 소망을 위하여 노력하며 내일도 함께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소망을 키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화와 연극을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시겠어요. 프로이트의 라스트 세션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작년에 나온 영화인데요. 사실은 이 프로이트의 라스트 세션이라고 하는 이 영화는 우리나라에서 몇 차례 연극으로도 그렇게 상연된 공연된 그런 극이기도 합니다. 이 극은 크게 보면 두 사람이 이끌어 갑니다. 프로이트라고 하는 사람과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사실은 중심입니다. 혹시 두 교황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그 영화처럼 이렇게 이야기 나눔이 사실은 전체의 스토리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이 프로이트의 라스트 세션이라고 하는 이 영화를 보면 1939년 9월 3일 2차 세계대전 가운데에서 무신론자인 프로이트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영성학자인 C.S. 루이스가 함께 만났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실은요, 이것은 실제적 사건은 아닙니다. 두 사람이 그때에 만났으면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까라고 하는 가설을 가지고 이 영화와 연극이 만들어졌습니다. 사실은 당시 2차 세계대전 가운데 있었고 폭격이 이곳저곳에서 행해지고 있는 때이니까요,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한 때에 정신분석학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프로이트와 그리고 영성학자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에 대하여서 참 잘 기록한 이 C.S. 루이스가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지요. 한쪽은 무신론자, 한쪽은 유신론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한쪽은 정신분석학자, 한쪽은 영성학자, 이렇게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둘은 각자의 입장에 서서 서로를 바라보며 이야기합니다.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드는 이전에 C.S. 루이스가 경험하였던 지난 삶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며 당신이 그렇게 불완전한 존재이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 C.S. 루이스는 그도 이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지난 삶이었던 것을 고백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무신론자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정신분석학자인 이 프로이트가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며 그렇게 함께 이것저것을 다니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해가는 부분은 전쟁 가운데 인간의 이 어려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에 대한 일을 경험하며 죄책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명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죠. 그런데 그 이야기 가운데 제 마음을 사로잡은 짧은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 문장은 무엇이었냐면요, 인간은 오류 사이를 오고 가며 진리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들이 우리는 오류를 오가며 마침내 온전한 진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서로 대척점에 있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한편들은 조금 불편해하는 이 관계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통하여 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오류라고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오류를 나눔을 통하여서 마침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진리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을 한쪽에 메모해 놓았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에 또 다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오류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움켜잡으면 우리는 마침내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서 성공할 수 있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때가 있지요. 어떤 얘기는 그것이 물질일 때도 있고 어떤 이는 권력일 때도 있습니다. 높은 지위일 때도 있지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세상에서 나는 마침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며 사실은 있다가도 사라질 것, 헛되고 헛된 것, 그것을 위하여 인생을 도전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류인 것이죠. 그런 오류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만으로는 이 오류된 인생에서 실패가 가득한 세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기에 어느 시간 그들은 서로 오류를 오가며 진리를 찾았을지 몰라도 우리는 이 절망과 낙심과 근심과 아픔과 눈물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이 오류를 벗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귀한 도전을 가지게 되는데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 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암만 생각해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희망을, 우리가 바라는 그 희망을 이룰 힘도 능력도 지혜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우리의 희망도 소망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주간 무엇 때문에 실망하셨습니까? 무엇으로 두려워하셨습니까? 무엇으로 아파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희망이 있을까요?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을까요?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한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품으심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희망을 키워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소망을 마침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이를 위하여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잊지 마시고 꼭 품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시간 그런 바람과 소망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 알았으니까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 기대하며 오늘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항상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절망하고 낙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십자가 사랑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깨닫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절망을 바라보니 그 절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낙심할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오늘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소망을 붙잡습니다. 함께 꿈꿉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 베풀어 주셔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의 소망이 마침내 올해 아름다운 결실로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